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인데 35절부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그 모습과 분위기를 3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장함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그 분위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세 번째로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욱더 무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앞에 두 차례 순환 예고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더 구체적이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하실 죽음이 곧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점점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하고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 뜬금없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뒤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 얘기 나오는데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도 소리 질렀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아침에 정말 간절히 집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출근하려고 탁 준비하는데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앞에 탁 서 계세요. 예수님이 탁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한 가지만 말해봐.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면 그 한 가지 소원 뭐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걷는 거요? 예. 우리 남편 철 좀 들게 해주세요. 딱 그거 하나면 나는 그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내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원? 딱 한 가지 소원이라 그러면 뭐 갖고 계신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오랫동안 내가 기도해 왔던 것들 또 내가 가장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들을 한 가지 이야기하겠죠. 이 세베대 아들들도 예수님께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마음에 품어왔던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의 영광 중에서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거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로마를 기적과 능력으로 제압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의 권세를 잡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선생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출세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부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딴 마음, 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하루하루 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음은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1절 보십시오. 41절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야, 너네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냐?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신데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난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분들이 왜 화가 난 거예요? 예, 자기들도 지금까지 눈치 보고 지금까지 그냥 호시탐탐 분위기를 보면서 그냥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산통 다 깨졌다는 거죠. 예, 우리가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화난다 이것입니다. 경쟁에서 밀린 거죠. 예. 그 자리에 아무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제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베대 아들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하고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동일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 사업체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품꾼들과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물고기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그렇게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버지까지 버렸다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불효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부유한 아버지와 그 재산과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권리까지 버렸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완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제까지 생활해온 이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 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여러분 다 버렸습니까? 정말 다 버렸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공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직접 청탁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베대 부인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청탁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살로메였어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엄마까지 나서서 다 큰 아들들의 청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살로메는 다른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인맥을 총동원해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린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들의 길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버린 듯 하나 사실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버리고 예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 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큰 사업, 품꾼들까지 두면서 일할 만큼 번창했던 그 아버지 세베대의 업을 물려받지 않고
물려받지 않고 이제는 다른 길로 성공하고 싶어서 이 시골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더라는 말씀입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의 성공이라는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순환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엄마까지 온 가족이 나서서 엉뚱한 청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변하셨는지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목적하고 믿고 난 후 지금 내 삶의 목적, 이 삶을 사는 방식이 바뀌셨는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로 가서 43절, 4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요, 크게 된다, 또 으뜸이 된다, 여기다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크게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자가 되면 큰 사람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종처럼 되면 으뜸이 될 거야. 큰 사람이 되려면 으뜸이 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더라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다 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 믿음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교회 주변에 이렇게 맴도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 이분들은 교회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서로 친하고 잘하는 분들이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당시에 이제 50대 중반의 아저씨였는데 이분이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 손에 늘 이 타임지 잡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타임지 있잖아요. 타임지가 없는 날은 영자신문, 영어신문을 탁 뚫뚫 말아서 갖고 다니세요. 근데 유식해 보이시죠? 이 아저씨가 근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별로 유식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막대먹은 아저씨 같거든요. 근데 항상 영어 잡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자기가 한국의 최고 좋은 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셨대요.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분 사시는 집 주변을 지나갈 길이 있어갖고 들어가 봤더니요. 집에 책이요. 그 좋은 학교 법학과를 나오신 그분 책꽂이에 책들이 다 썬데이 서울이더라고요. 이쁜 아가씨들이 수영복 입고 사진 찍은 잡지들 있죠.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서 학력을 과장하기도 하고 위조하기도 하고 경력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크게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이 목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근데 신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세상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방법만 좀 고상하게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과 똑같은 목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려는 목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섬김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섬겨서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종됨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종돼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보좌의 좌우에 앉혀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야심과 똑같더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되기 위해서,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옛생활, 옛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큰 자나 또 으뜸이 된 자는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1등이나 뭐 최고 높은 자리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큰 자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인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같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섬기면, 내가 봉사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진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를 높여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도 하고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요청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맨 마지막 말씀인 10장 45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줄쳐 놓으시고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1등 되시려고 그렇게 섬기셨습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시려고 목숨까지 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섬김을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맡겨만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든 다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니네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잔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기꺼이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당한 사도가 되었고 요한은 끝까지 외롭게 남아 고통 가운데 주를 섬긴 사도가 되었습니다. 좌우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탁했는데 처음과 끝이 되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서 다 순교당했어요. 오늘 본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 말씀은요,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띄워주실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평생 고민하셨던 구절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의 만찬을 잠깐 하지 않고 있지만 성찬식,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한번 묵상해야 될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38절. 예수님의 잔을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당신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잔은 배반의 잔이었고 괴로움의 잔이었고 그 잔은 가난함의 잔이었고 외로움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받으셨어요. 손해볼 걸 알면서도, 아플 걸 알면서도 받으셨어요.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잔을 지금 받는다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는 내 믿음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예수 때문에 피곤하고 예수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 때문에 돈 손해봐도 섬기고 베풀 수 있는지, 내가 가난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지 않는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지 않는데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기꺼이 주님과 함께 내게 맡겨주신 주의 잔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학교에 다닐 때 대전역 앞에 은행동인가 선화동인가 하는 그 동네가 있어요. 역전 앞 동네입니다. 역전 동네. 근데 제 이모님께서 그 선화동인가 거기에서 세탁소를 하셨어요. 세탁소를 하셨는데 저희 이모님은 혼자 되셔서 오랫동안 그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탁소가 있던 동네는 대전역 앞에 구도심이 있는 시장 골목이었고 그 시장 골목은 대전에 이제 도심들이 이곳저곳에서 도시가 커지면서 이제 옛 상권이 되어서 점점 이 상권이 죽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저희 이모님이 이제 세탁소를 하시는데 그 맞은편에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3층 건물 옥상에는 천막으로 지어놓은 교회가 옥탑방처럼 그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옛날에 스피커가 나팔처럼 이렇게 돼 있는 스피커 있잖아요. 장터에 있는 스피커. 그거를 교회 옆에 전봇대에다가 세워놓으시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 하시는 거를 중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장 골목에다가. 그래갖고 목사님이 먼저 이 시장 식구들하고 뭐 동네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반주 없이 생 목소리로 찬송가를 두세 곡 혼자 하시고 그리고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 소리가 새벽마다 그냥 짜증이 나갖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저렇게 크게 틀어놓으시고 예배를 혼자 드리시나 그래갖고 막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막 잠도 못 자고 저게 뭐냐고 막 이랬었습니다. 저렇게 무식하게 예수를 중계하면 예배를 중계하면 예수 믿고 싶던 사람들도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 이모님께서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가끔 참석하셨는데 그 교회는 교인이 한 분도 없으셔서 생활비가 목사님이 부족하셔서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가끔 그 목사님이 세탁소에 오셔갖고 쌀을 가지고 오셔갖고 돈으로 바꿔 가시기도 하고 당신이 가진 물건 중에 중고품을 갖고 오셔서 돈으로 이렇게 바꿔 가시곤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모님께서 가끔 그 교회 가서 도네이션도 이렇게 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회 스피커 방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나오던 이 새벽 예배 중계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제 이모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쯤에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예배당 앞자리에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자세로 돌아가셨어요. 생활비가 없으셔서 오랫동안 이제 금식 아닌 금식을 하셨는지 많이 야위신 채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 이모님이 그 목사님을 살피고 섬겨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시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도 다 떠나고 혼자 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외롭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온 힘을 다해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아유 저렇게 목회하시려면 목회하지 말고 우리 이모님 세탁소에 와서 아르바이트나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겐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충성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잔을 기꺼이 믿음으로 마시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주와 함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려는 진짜 신자냐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볼 날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 겪을 날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의 잔을 마주해야 할 날들이 순간순간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기꺼이 주와 함께 그 잔을 마시면서 믿음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 좀 상하면 흔들리고, 돈 몇 푼에 흔들리고, 몸이 피곤하다고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 세상이 흔들려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나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이 참 신자라는 증거를 밝히 드러내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신 주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